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겠지만 오늘은 같이 우리 중고등부 EM 또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한옥골의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찬양을 했는데 연주는 다 반주는 우리 악기 연주는 우리 EM 우리 학생들 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연합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왔잖아요. 누군가 저 누구지? 벌써 여기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키보드 치던 분 그 학생은 우리 안영준 집사님 댁의 큰아들 국이고 아까 기타를 쳤던 그 형제분께서는 건이에요. 그 옆에 기타를 쳤던 또 다른 형제는 우리 이효선 집사님의 손주되는 지준이에요. 그 안에 드럼은 참 긴가민가 했는데 보니까 그 성민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여기 같이 참석은 안 했지만 여기 자녀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그 사이에 또 코비드를 지나면서 잘 못 봤지만 다 컸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둘러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힐끗힐끗 옆에도 좀 쳐다보면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지 감사하는 시간. 쟤 많이 컸네 감사하는 시간. 많이 생각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올 한 해도 햇빛 주셔서 그리고 비 주셔서 농사 잘 지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열매 풍성히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날이지만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 날 배 탄 뱃사람들 선원들 25명과 청교도들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해요. 63일 동안 항해를 해서 11월 11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피로했어요. 배에서. 도착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리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병도 걸렸어요. 반 이상이 죽고 약 50명만 남았답니다. 그런 가운데 봄을 맞이한 그들이 먹고 사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더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영국에 살 때는 일상적이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 와서 첫 해 농사를 져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 먹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서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10명이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라는 분, 우리가 그때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 여기 지나간단다. 우리 한번 가보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일단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미리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를 마주치지 못하게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큰 소리를 쳤을까? 멀리 떨어졌으니까. 혹시 내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닐까? 예수님 꼭 들어야 되는데 해서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의도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이번 기회에 꼭 내가 병을 고침 받아야 된다.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에 찬 외침인 거죠. 그들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 예수 선생은 우리를 고칠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무엇보다도 꼭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큰 소리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여기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그대 나병을 내가 고쳤다. 이제 너희들의 몸이 온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피부에 이상한 그 병이 생겼어요. 피부에 이상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게 나병인지 아니면 일반 피부병인지 그걸 진단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가서 보여서 이건 나병 아니야. 이건 피부병이야. 이건 나병이야. 그 판단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았을 때 나병이었는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나 나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난 나았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나 나은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또 다시 점검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그가 나았는지 아닌지를 확정짓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다 낫다. 다 치료받았는데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라. 제사장에게 확실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그거 낫다는 그런 증거를 갖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을 때는 안 난 거예요. 그때 내 몸을 보니까 똑같네. 여기서 진물이 흐르고 아직도 나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사람은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 상태가 그대로인데 아까 똑같은데 이대로 가도 돼요? 이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야단 맞을 텐데요. 망신 나갈 텐데요. 예수님, 우리 바보로 여기세요? 이 꼴 좀 보세요. 이 꼴로 어떻게 가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을 텐데 한마디 토다는 사람 없었어요. 자신들을 고쳐주실 그분은 능력이 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치유받고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예요. 그 하나가 주를 향한 간절합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해라. 고침을 받고 싶은가?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싶은가? 그것은 얼마만큼 간절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간절하구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가 간절함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늘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누워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어본 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지요. 왜? 근데 네 말로 간절함을 표현해라. 간절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 너 정말 낫고 싶어요? 너 맨날 기도하는데 정말 그 해결받고 싶어요? 정말 그 문제 너 그거 채워지길 원해? 간절함이 있는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끈기가 생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절대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자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기적을 맛보게 되죠. 신뢰하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따르는 거지. 저 사람 따르면 망할 텐데 이러는데 거기다 투자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 틀림없어.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게 한 거죠. 포도주 떨어졌다. 이 잔치집이 이제 엉망이 되겠다. 이거 좀 고쳐. 이 포도주 좀 만들어. 이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어머니의 부탁,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물 떠와라. 그래서 빈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아주 꼭대기까지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그냥 시켜요. 시키는 대로 해요. 지금 포도주 만드는 건데 물 떠다. 그럼 포도는 어디 있나? 그냥 물 떠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기다 떠다 넣었는데 예수님이 금방 또 다시 그 하인들한테 이걸 뭘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에게 갖다 이제 떠다가 저 잔치상에다 내놔라 라고 말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겼죠. 방금 전에 물을 분 걸 알고 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와우, 아까 먹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네, 너무 질이 좋네. 성경은 이 말을 남겨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지만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이 누구야? 시키는 대로 순종한 사람은 알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귀한 일이 생기기를,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순종할 때. 참 바보 같잖아요. 물 떠다 집어넣어. 갖다 줘. 이 사람 가서 방신시키려고 하나? 한마디 없어.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보이러 가던 나병 환자 10사람은 길에서 자신들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뛰어와요. 예수님 앞에 팍 넙죽 엎드려요. 예수님, 가는데 내 병이 싹 났어요. 보세요. 아까는 틀리잖아요. 진물 나는 거 없습니다. 모든 몸이 정상으로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던져요. 10사람이 다, 아까 올 때 10사람 아니냐? 분명히 가다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왜 너만 왔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9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너만 왔느냐? 이 말은 이 괘씸한 놈들, 고침을 받고도 감사할 줄은 모른다니 하면서 분노한 게 아니죠. 다른 놈 어디 갔느냐라고 호통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감사 좀 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하니까 고쳐줬는데 그 후속 조치로 감사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다. 그건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감사,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10명이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기대도 안 해요. 가라. 근데 가서 보이려니까 몸이 여전히 나병 투성인데도, 그건 투성인데도 가잖아. 예수 믿고 가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감사는 한 명.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은 극복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근데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다.
어려울 때는 다 기도해요. 막 살려만 주시면, 이 사업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100명이 그렇게 해요. 그 응답받아요. 근데 풍요가 찾아오면 그걸 풍요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이다. 믿음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10명에 하나면 10%.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겨우 10%. 100명 모였다. 그럼 10%. 나머지는 1년 내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냐? 나한테 은혜 받은 게 없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냐? 그러면 그들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참 좋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사랑합니다도 좋아하지만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는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가 깨달아지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내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들여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알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마음으로 서로의 삶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건 잘 몰라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기뻐하는 뭔가 좋은 걸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뭐가 영광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데? 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힘든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외웠잖아요. 성경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많은 사람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해가지고는 원망이 안 나와요. 감사로 차 있는데 여기서 원망이 언제 원망을 거기다 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도 있지만 훈련이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훈련이에요. 자꾸 감사. 마음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표현하는 걸 좋아하세요. 표현.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바란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일 해야죠. 매일 감사. 하나님 감사해.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자녀를 우리 집에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어색하고 참 쑥스럽지만 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감사가 참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어서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몰아서 추수감사주일래 말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꼭 해줬으면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부족한 게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진해지면 꽉 차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될까요? 내가 이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고백이 안 나왔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있으면 헌신을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어진 것들, 이미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감사는 그냥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보다 욕심이 더 커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늘 짜증스러워요. 나 좋은 집이 있는데 친구가 더 좋은 집을 사면
갑자기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 욕심 내려놓으면 그리고 만족하면 감사가 되겠죠.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한 해가 또 이제 또 저물어져 갑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하고 한 주간 정도. 한 해 남은 날들을 그동안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교회의 같은 성도들 이 모든 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가득 채우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조그만 엽서로, 때로는 조그만 선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했더니 내 안에 감사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 삶을 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도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렇게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함을 받는 그 멋진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감사